오늘 골로새서의 마지막 4장입니다. 감옥이 기도처가 되고 구속이 생명을 낳고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죠. 이단들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들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4장밖에 없는 짧은 편지지만 그 가운데는 깊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4장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바울이 여러 번 이야기하죠. 다른 곳에서도 또 다른 서신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외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바울은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대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행할 때 지혜로서 행하면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어떤 권사님과 한번 이야기하다 보니까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올 때는 뽀송뽀송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조금 지나니까 옛날에 그 뽀송뽀송함은 없어졌다고. 아직도 좀 뽀송뽀송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왜 이렇게 오늘 반응들이 이래요? 12월 29일 되면은 우리 은성교회 온 지 만 4년 딱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참 시간 빠르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거밖에 안 됐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죠. 또 시간을 대할 때 그 시간의 의미도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들어보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막상 설명하면 헷갈리죠. 다음에 또 잃어버리실 텐데 이런 겁니다. 크로노스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가는 거예요. 지금도 1초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도 그냥 시간이 갑니다. 멍 때리고 있어도 시간은 가요. 그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 이 1분 1초가 소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면 1분 1초가 헛되게 지나가는 거죠. 지난 4년들을 조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1분 1초가 너무 소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1시간, 1분, 1초 이런 모든 날들이 마음속에 생각해보니까 모든 시간들이 감사함이었던 것 같고, 또 바둑에서 복기가 있는 것처럼 또 이 목회에도 복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이런 기억들이 마음속에 소중히 남는 거죠. 저에게는 이 4년의 시간들이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들로 의미 있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이 4년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의미 없이 보냈다면 시간만 빨리 가고 늙기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도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1분 1초를 성실하게 살 때 그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세월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한 방법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먼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쓸 때 옥중서신, 이 감옥에 있다 그랬죠. 근데 사실 이때는 아주 지하 감옥 이런 데라기보다는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그 자택 감옥, 그러니까 자택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 바울은 편지도 쓰고 또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감옥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자유로웠지만 그래도 어디 외부 출입을 할 수 없고 그냥 거기서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의 삶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는 것처럼
사명의 삶이 되었고, 이 감옥에서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가 일어났고, 이 감옥에서의 삶, 이 구속된 거 아니에요. 갇힌 거. 우리가 죄인들 잡혀가면 구속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구속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말에 많은 사람들을 도리어 세우고 살려주는 것처럼 구속된 삶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울이 세월을 아끼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감옥이 기도처가 되고, 그리고 구속이 생명을 낳고 이랬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보내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 되는 것처럼, 감옥이라는 곳이 누구에게는 원망의 장소밖에 될 수 없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기도의 역사가 있는 곳이 됐고, 구속해서 잡혔다라는 것은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는 포기의 순간밖에 될 수 없지만, 바울에게는 구속이 생명을 낳는 그러한 역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도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 믿음이 있었지만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너무 안 좋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소녀를 쓰셨어요.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바울도 시간적인 것들도 안 좋고, 바울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지금 저 바닷 가운데 떨어져 있는 감옥의 자택에 감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바울은 이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그 감옥의 시간 가운데 만들었고요. 이 감옥의 시간 가운데 쓴 편지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게 달라요. 젊어야지만 힘있게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온 것 같은 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건강이 없어도, 그러나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 여러분 아시죠?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어서 그렇게 몰골이 흉측하게 변해버린 그러한 젊은 아가씨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외모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건강, 때로는 팔다리가 없어서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사지가 절단돼서 사지가 없는데도요 하나님 그를 세상 가운데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에게는요 장벽이 없고요 장애가 없고요 우리에게는 방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방해라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것이 제일 큰 장벽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바라고 나아간다면 감옥도 장벽이 되지 않고, 구속도 장벽이 되지 않고, 어떤 것들도 장벽이 되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인 것이죠. 오늘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감옥에 자택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옥의 시간, 이 시간들 속에서 원망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이 꼭 세상적인 감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는 게 감옥 같을 때가 있어요. 사는 게 감옥 같을 때가. 그런데 이 사는 게 감옥 같을 때에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세요. 깨어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이 있게 하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감옥 같을지라도,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제 바울은 계속 자기가 기도해 주다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는데, 전도할 문이 열리게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지금 닫혀 있는 감옥의 문에 전도할 문이 열린다. 모든 것이 열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문이 열려도 자기가 자유롭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아이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병이 나아도 하나님 너무 아파 죽겠으니까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나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돈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인가 기도에 응답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셔야 돼요.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돈을 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 그럼 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럼 물질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기도로 깨어있고 기도에 감사함이 있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6절, 7절, 8절 계속 이어지면 마지막 인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두기고 오네시모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함께 갇힌 사람들, 또 돕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위로가 되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위로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챙길 수 있는, 특별히 목장과 기관에서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며 또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 16절 이렇게 보면은 이제 라오디게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번에 회람서신 말씀드렸어요. 편지 돌려받다고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고,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고, 아키뽀라는 사람이 성경 가운데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학자들은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바브라 후임 목사로 골로새 교회를 목회할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적에게 교회를 맡겼어요. 요즘같이 많은 사람들 막 담임 목회하고 싶은 그때에는 다 옳다구나 그러면서 다 거기에 가겠지만, 이 아키포는 그 교회를 맡는 일에 겸손하여서 좀 사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나님 너에게 맡기신 일에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키포에게 열심히 하라 권면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연말되고 이제 내년도에 일꾼 세워줄 때 다 우리는 거의 다 못하겠어요, 나 아니에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실 일들을 알게 돼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맡기시는 일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뭘 잘해서 받으면요, 그건 상이에요, 상. 근데 우리가 뭘 잘한 게 없는데도 받으면 은혜예요. 상과 은혜의 구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해서 받은 건 상, 내가 잘한 게 없는데 받는 건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뭐 얼마나 잘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 이 은혜로 우리가 살고, 이 은혜로 오늘도 기도하고 있고, 성도에게는 은혜가 없는 삶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매 편지의 시작마다 마지막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것들로 채우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감옥이 기도처가 되고, 바울은 구속 가운데도 생명을 낳고, 감옥에 있는 시간도 2000년의 역사를 뛰어넘는 믿음의 열매를 만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형편과 처지에 구속받지 않고, 때로는 인생이 감옥 같고 때로는 인생이 광야 같을 때에도 기도함으로 깨어 감사함을 채워 이 바울의 인생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 세월을 아끼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의 마지막처럼 많은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하게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직분을 삼가 이루며 또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날마다 주님 부어주시는 귀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